15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나뉜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처음으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해요. 보혜사, 성령. 되게 중요합니다. 쭉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때는 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우세요. 그냥 막 즉각 벌을 하시긴. 그런데 아들 예수가 올 것이다.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저 베들레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쭉 구약에 하셨어요. 구약은 저 오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 보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근데 그 얘기는 요엘 선지자가 미리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구약 시대 때는 왕이라든지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임했습니다. 일반 사람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간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에게.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에게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멋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부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점을 치지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점을 치잖아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막 힘이 장사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옷도 훌랑 벗고 다니고 비가 오면 소리를 그래 이렇게. 그건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 귀신이 들어가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했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날 이끌어 가시면 엄청나지요. 오늘 그리스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늘 그래 지금은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딱 모시는 순간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정을 안 해. 성령님이 있는 줄도 몰라. 내가 내 힘대로 내 생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성령이 탄식을 하세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네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 떠나가 버리세요. 늘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오늘도 새날을 주시는데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준행하셔야 됩니다. 아니,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어요. 요셉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가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태어난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다른 막 11 형제들이 엄청 비호했어. 아이고, 아버지만 없으면 그냥 한 방 때려줘야지. 저렇게 편애하는가? 우리는 대충 입히고 왜 요셉만 막 채색 옷을 입고 그런가? 근데 아버지가 요셉아, 네 형들이 저기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좀 보고 오거라. 그때가 17살이잖아요. 아니, 17살이면 눈치가 있잖아요. 아버지만 안 계신 막 형들이 막 쥐어받고 싶은데 아니 혼자서 가서 형들이 안부를 묻고 오라니. 근데 요셉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면 예.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진 않았지만 애굽에 노려 팔려고 하고 또 막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아내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러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어도 아버지께서 형들 안부를 묻고 오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윗?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왕을 세우겠다는데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너는 다윗아, 너는 가 양이나 쳐. 예, 알았습니다. 아니, 오늘 이상한데요. 형들이 막 옷을 빼입고 막 그러는데 뭔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양이나 쳐.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안 하면은, 순종을 안 하면은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딱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럼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줬어요. 25년 만에 줬습니다. 그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죽은 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줬습니다. 한 12살, 16 됐을 때 이렇게 써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거라. 다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불 터뜨리거라. 아니, 하나님 언제는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우리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못 갑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20장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환과 함께 아들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요. 놀랍지요? 하나님 누굴 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막 그거 어려운지 아무 상관없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럼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그렇게 순종을 하더니 두 번째, 언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훈련을. 말이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산 밑에 왔는데 두 사환들을 여기 너는 여기 있으라. 너희들은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아들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들을 불태워 드리고 혼자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놀랍지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야 이놈아 너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라. 놀랍지요? 언어 훈련이 뭐냐면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 막혔어요. 그렇지 막혔지. 그런데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언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너야 임마 너. 그럼 이삭이 도망쳤겠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그래서 뭐 산꼭지에 올라가더니 모리아산 올라가더니 장작을 떨렁 이렇게 쌓아놓고 갑자기 돌변해 버렸어요. 이삭을 덜렁 막 엎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그래 막. 아니 언제는 뭐 하나님 준비하신다더니 그때 하나님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아 이제 알겠어.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이제 알겠어. 옆에를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숲에 걸려있네요. 그거 잡아서 번져드렸더니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 시작이에요. 두 가지 잘 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훈련과 언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지. 순종을 안 해. 내 좋은 것만 해. 말이 틀렸어. 아이고 목사님 되겠어요. 빌리바 먹을 거 주라. 2천만 원의 돈 필요하고요. 빵집이 없어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빵집도 없고 것도 없지만 주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의 밥이요 저들의 밥. 우리 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이 어렵다고 그러면 어렵다고 막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면 바뀌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어렵지만 경제가 막히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훈련을 해야지.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빨간 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뭘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기는. 내가 남녀들이 사랑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따 오후에 2시에 만나요. 알았어요. 이것 좀 해줘요. 아이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막 말만 하면 다 해. 말만 하면.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당신이 해. 언제는 막 물을 떠다 바치고 막 밥을 다 바치더니요. 애를 하나 낳으니까 당신이 떠다 먹어. 당신이 막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랑하면 종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만 하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안 하시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인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토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참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고요. 말만 떨어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읽어봐요. 1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빨간 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지요?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너희와 세상과 달라 이렇게 해요. 너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을 안 들어. 세상은 제멋대로 살아. 읽어보십시다.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나 빨간 줄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알고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데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말하는지 몰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 들고 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있고 새벽을 안 깨우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만이 아는 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 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달려나오는 거잖아요. 새벽의 비밀을 몰라요. 피곤해 죽겠어. 그냥 목사님 맨날 새벽 기도. 그래서요. 제가 막 새벽 기도를 많이 말한다고 저만 보면 막 싫어해. 맨날 새벽 기도. 아니, 새벽을 안 깨우면 승리하겠어요? 새벽을 깨우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괴롭히겠어요? 여러분을 뭐라고 괴롭히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새벽을 깨워야 산다고요. 목사도 새벽을 깨워야 목사를 할 수 있는데, 아니, 평신도가 새벽을 안 깨우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맨날 목사님 막 새벽에 나오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럼 좋아할 수밖에 없지, 기도하는데. 아멘이시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자면 너희에게는 세상은 몰라. 잘 읽어봐요. 19절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시구나. 그날에는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네 하나게. 아버지와 나가 하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거지요. 아멘이시요? 세상은 지금도 그냥 머리만 굴려 막 머리 뽀개져 막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이 많지. 우리는요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김 목사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목회를 네가 하니 내가 하지. 제가 처음에는 막 개척을 하고요. 잘해보고 싶어갖고 안달을 부렸어요. 막 어떻게 하면 되나 막 안달을 부렸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30몇 년 해보니까 내가 빵을 사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잘해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요. 밥 먹고 나면 며칠 그리 잘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줘야 소망교회를 나오지. 내가 그럼 빵 사줘서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내가 빵을 사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머리를 써서 막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업장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네요. 걱정이 없으시지요? 우리 장로님, 윤장로님 칼국수 공장 하잖아요.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다 나오셔서 1시간 기도하고 가잖아요. 사업장이 자꾸 늘어나? 더 어렵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막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계명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걱정이 없지.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두 번째. 그런데 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나도 그를 사랑해. 나도 그를 좋아해. 근데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말씀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아멘이시죠?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맨날 낙심해 막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항상 기도해. 밤에도 낮에도 와서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속히 풀어주리라. 근데 말 안 듣지요. 나는 그 설교 끝나고 막 새벽기도 엄청 나올 줄 알았어. 나오는 사람만 나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기적이 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요. 날 이끌어 가십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그래서 성령님 사모해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귀신만 들어가도 춤을 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귀신만 들어가면 힘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멋지게 사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언제 들어오신다고요?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시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